하겠습니다. 대학생 커플로 만나 4년 동안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제하던 이 커플이 여자친구가 좀 남자친구가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지 이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4년간 함께 지냈던 터라 이별을 고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정도 들었고 또 말하기도 껄끄럽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에 이별 대행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10만 원. 10만 원이란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좀 깔끔하게 좀 뒤끝 없이 헤어지기 위해서 남의 목소리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남자친구와 이별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싶어서 대신 사직서를 내주고 퇴직금 정산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부모를 지칭하는 마치 자녀 곁에 헬리콥터처럼 주변에 계속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왔냐고 엄마가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총장실로 전화한 부모도 있습니다. 이제 교수가 하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총장과 통화해야겠다라고. 아이들을 향한 그 부모의 지나친 열정과 사랑이 잘못 표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고난에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녀들은 이걸 좀 피하게 하고 싶어서 또 그 길 가지 않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과도하게 나서서 처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복잡 미묘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감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겠다 싶어서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그저 상처로만 받다 보니까 낙심만 크고 좌절하고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자기 일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렇게 못하는 어른 아이를 양산해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또 그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그 고난 대행 무슨 뭘 대행 서비스를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그걸 이용해 봐야겠네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에 다다르게 될 때에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통과해 나아갔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말을 이어서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렇게 앞에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연이어서 글을 쓰는 내용 중에 유독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7절 5절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사실 이 위로라는 말을 수식어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 위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에 직면하기입니다. 고난에 직면하기.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그저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에 대해 맞닥뜨리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모든 걸 대행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그 대행 서비스 센터를 찾아서 이것도 대신해 주시고 저것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애인 대행, 부모 대행, 퇴사 대행, 이별 대행, 끝도 없이 번져가는 이런 대행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입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매일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슨 상처를 언제 받겠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환난에 언제 처하고 고난을 언제 통과합니까? 그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받을 게 없죠. 오래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매일같이 사랑의 편지를 보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러브레터를 써서 우체통에 잘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머지않아 매일매일 그 러브레터를 전한 우체부와 그 여인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직접 만나고 티격태격 투닥거리면서 관계도 쌓아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편지를 쓰니까 매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체부 아저씨는, 우체부 총각은 매일 그 여인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서로 사랑을 싹틔운 것 아닙니까? 고난을 직면할 때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날 힘들게 하는 것이고
상처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남고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을 피하고 넓은 길, 편한 길 가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세워진 교회마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서 너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독려하는 편지는 한 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 두 번째는요, 위로자로 서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여기까지 읽을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위로하고픈 마음.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한 간절함이 말씀 곳곳에 배어있고 가득합니다. 저 역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혹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낙심해 있는 분들이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불끈쥐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또 젊은 목사가 낯선 지역에 오다 보니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사실 저보다는 여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잘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그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위로받아야 할 성도들이 혹 저 같은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힘든 일 도맡아 하고 섬기라고 그 맡겨진 직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직분을 얻게 되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무르익어 가는 것이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서로가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 자리를 사모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다루지 않더라고요. 내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고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한 사역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팍팍 세워지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한마디로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지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뭐 조금 힘들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죽음 앞에 선 것 같고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은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는 고린도 후서를 쓰기에 앞서서 전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찌꺼기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13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당하는 것, 그런 자리에서도 모욕을 당한 즉 참고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 그 넉넉함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당해도 잠이 오지 않고 이를 갈고 어떻게 해서든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인생 아닙니까?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척 많을 텐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피해 가려고 불편한 관계를 맞닥뜨리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빼고 내 경험, 내 인맥, 내 건강, 재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실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발발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그치지 않는 우리들인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라도 도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신 우리는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바들바들 떨고 분을 그치지 못하고 관계에 대한 단절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지 말입니다. 바울이 고뇌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었던 것처럼 자꾸 대행 서비스 센터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고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고 돌파하고 그 가운데 고난은 내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빚어간다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어느 누구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낸 이걸 다 피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된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